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쥐어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그 UW 대학교에서 60회 인터내셔널 뱅킷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큰 이벤트였어요. 한 150명 이상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 김기철 교수님의 그 안내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사진 보시다시피 우리 황인애 자매님하고 우리 배은서 우리 자매님이 그 우리나라 그 국기하고, 저거는 영국 국기인가요? 예, 영국 국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였습니다. 퍼레이드를 거기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귀한 행사를 저도 참석하게 됐고, 이 행사의 그 목적은 이제 이 라크로스 이 커뮤니티 안에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그 다양성과 그 포용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테이블에 그 인도 그 교수님이 제 옆에 앉았었고, 또 덴마크 사람이 또 앉았었고, 또 옆에는 또 무슨 여기 이쪽 지역에 무슨 디렉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제가 제 명함, 교회 명함을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좋은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 학생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열심히 저런 행사도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명칭이 시작된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세기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며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할 때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으로 오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군을 무찌르고 반대 세력을 무찌르는 피를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나라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그 예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의로운 나라고 승리하는 나라, 또 겸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은 목요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주일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며칠 지난 후 목요일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하시러 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꽉 짜는 거. 거기 그 감람산 안에 거기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감람산이라는 것은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막하니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올리브유를 짜는 그런 그 의미가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예루살렘 저 성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동쪽에 그 스데반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 흐르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한 1km 지점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은 바로 감람산의 서쪽산 길스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항상 같이 기도를 하시다가 왜 이때만큼은 너희들은 그냥 여기 그냥 앉아 있어라, 나 혼자 기도하러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왜 혼자 기도하러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이런 공동체,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공동체에서 합심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의 그 개인의 정말 믿음의 성장, 또 경건의 능력,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했으니까 다 앉아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 같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왜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가 됐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가 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초막 3개를 짓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변화산 그 밑자락에서는 어떤 사람의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료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 9명의 제자들도 치료하지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냥 예수님의 영광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었지만은 밑에 앉아 변화산 밑자락에 있는 그 9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진정한 신앙 생활은 영광을 쫓는 게 아니죠. 영광과 고난을 함께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을 따르는 고난도 너희가 배워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3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피의 그 쓴 잔을 배우게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또 이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그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두렵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그냥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분리가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찢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은 그 죄, 그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픈 고통을 지금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때 갖게 되는 그 공포를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공포입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겪은 그 고통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뭡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 슬픔이 나를 압도한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짓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금 나중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이해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지금 왜 저렇게 계시는 건가를 너희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고민하고 죽게 될 그러한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제발 이 고난을 피해 가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죠?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제발 이 고통의 시간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지금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서서.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땅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 고난의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느 누구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from me.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여기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은 단어인데, 아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그 정도로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모든 거 다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은 내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 디스컵,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네가 대신 치르고 온 인류를 구원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기의 죽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분리된 것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까? 계속 기도하시면 될 텐데 제자들에게 왜 돌아오셨을까요? 염려가 돼서, 제자들이 염려가 돼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본인 기도할 내용도 많으실 텐데 그 와중에도 제자들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다 깨어 있어가지고 주님 뭐 저희가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3년 동안 가르치는 그 보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연약했던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영은 정말 깨어 있기를 원하는데 정말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어떤 레이버 일을 많이 해고 나면은 할 일은 많은데 그냥 걸어떨어서 하지도 못하고 잠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무엇에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그 약함을 서로 이해하시는지요? 마가복음 14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0절.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이죠? 처음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same thing.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 기도하신 것은
인내하며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그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그 신약 학자들이 아마도 간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전하다가 막 간질병 환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그 간질병 환자 있는 그 신학교 지금 목사 됐는데 그냥 수업 중에 그냥 막 대굴대굴 거풀 물면서 이렇게 막 굴어요, 간질병 환자들이.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간질병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대굴대굴 구르고 이게 거품을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아마 이걸 그냥 간절히 이렇게 3번 기도하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심어 주신 거예요, 사탄의 그 가시를. 여기서 이게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거나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숫자 딱 3번이라는 그 숫자보다는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기도하시다 말고 이렇게 3번씩이나 찾아오셨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은 진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막 낙심하고 진짜 막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크로스 새소만 교회는 누가 돌보십니까? 주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좀 선교 헌금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노장로님께 우리 교회 우리 선교 헌금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선교 헌금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 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슨 걱정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번의 기도가 끝나신 후 예수님께서는 힘을 얻으셨어요. Let's go, rise, let's go. 아주 담대해지셨습니다. 이제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기도라는 게 참 신비스러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에는 불안하고 영혼이 찢어질 것 같은 상태에서 그냥 마음이 답답한 상태였었는데 기도하신 후에는 이렇게 담대하신 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신기합니다. 기도하면은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더욱 경건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은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한국에 보니까 그 사이비 종교 있어요. 그 신천지라고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거기는 돈을 헌금을 얼마를 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 교리에. 근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간증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정말 이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동산에서 쥐어 짜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세 가지 키워드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uffering, 고난, 두 번째는 same thing, 반복기도, 세 번째는 strength, 힘입니다. 첫 번째 suffering,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너무너무 버거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광과 함께 주님의 그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 same thing, 반복기도.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same thing,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인내함으로 씨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한 번 딱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 했다, 이제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는 그 가정의 그 중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영균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광고 시간에 한 번 듣고 한 번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strength,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 담대하셨습니다. 신비롭게도 기도 전에는 심령이 죽게 되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는 전혀 달라지셨습니다.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기도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무기였습니다. 기도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는 이 시기에 정말 기도로 힘을 얻으시는 우리 사순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 앞에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손수 고난의 쓴 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바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홀로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면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저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로 인해서 한 명도 실족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